예레미야서 6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모를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6장 말씀으로 적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파멸과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1절로 8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마치 영상으로 보듯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주변의 드고아와 베탁게렘에서도 깃발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고 우아했던 예루살렘 성은 이제 북방에서 오는 대적으로 인하여 밤낮으로 공격을 당하여 멸망당할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예루살렘 성 중에 만연해 있는 그러한 죄악 때문이었죠. 악은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 했다 그랬고 백성들은 폭력과 탈취를 당하고 있었고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일 그들이 자신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을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1절에 예루살렘 성에서 피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예루살렘 성이 밤낮으로 공격을 받게 되어 망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죄악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죄악의 자리에서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잠언 7장에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어두운 밤거리를 지나서 음녀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가까이 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고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사방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죄짓지 않으려면 그 죄짓는 환경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에 약한 사람은 술자리를 피해야 되겠죠.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은 음행의 환경을 피해야 될 것이고 도박에 약한 사람은 재미로라도 도박에 관련된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뭐 쇼핑에 유혹에 약한 사람은 그걸 가까이 하면서는 결국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났을 때에 생명을 보존했어요. 창세기 19장에.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는 경고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땅속으로 딸려드는 그러한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피해야 할 죄의 유혹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우리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장소가 죄의 자리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즉시 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시작이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죄의 환경을 우리가 철저하게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로 11절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근거해서 묵상을 해봅니다. 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동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레미야에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급적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들은 귀가 닫혀서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경고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처럼 자신도 분노가 마음에 가득해서 참기 어렵다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나가서 하나님의 분노를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다 쏟으라 말씀하시는데 결국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잡혀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라.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경고하시면서도
예레미야에게는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구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심판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들 중에는 경고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했지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이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말은 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레미야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눈물로 외쳤습니다. 요즘 전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 5월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물티슈는 한 2,500장 정도 썼나요? 롤리팝 사탕을 한 2,000개 넘게 주문을 했고 전도지는 한 5,000장 넘게 이렇게 나눠줬는데 전도지를 보고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초청된 64명은 어쨌든 다 관계전도로 오신 분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좀 한 사람도 안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허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삼 전도가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전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월에 다시 전도 집회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전도 전략을 짜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집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예레미야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을 전도 집회를 또 준비할 텐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굴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5절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판의 원인과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유가 나와 있죠. 첫째로 그들 모두가 탐욕에 젖어서 각자의 입속을 챙기는 일만 몰두했고,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과 제사장은 그들의 탐욕을 두둔하고 거짓 평강을 외쳤고요. 셋째,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가증한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쓰러지고 또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루게 될 거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을 삶으로 증거하라.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탐욕에 젖어서 각자의 입속만 챙기고 거짓 평강을 믿으면서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몰랐기 때문이죠. 신앙은 말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확인되고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진짜 나의 신앙이고 경건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늘 적용을 중요시합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데 막상 오늘 하루 살아가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도 속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속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매 순간 내 삶을 점검하고 성찰해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 시작됐는데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워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끄러워할 줄 알라. 말씀 묵상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를 짓고도 우리가 부끄러운 줄 모르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그토록 역겨운 죄를 지으면서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성은 양심의 눈먼 자들의 성읍이 되고 말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 작은 죄와 실수에도 부끄러워하고 또 마음 아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자,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작은 죄에 부끄러워하기보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무엇보다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욕심이 생기면요, 점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이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어떤가? 나에게 이 부끄러운 그런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마치는 날까지 신앙 양심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